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네, 한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할까요? 네, 넘겨주세요. 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은 축복의 메아리라는 설교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잘 들을 수 있죠? 할렐루야! 이 친구 누구예요? 김서연 친구 달란트 2달란트 부탁드립니다. 나 아주 잘했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PPT 넘겨주세요. 혹시 등산해 본 사람 있어요? 손. 다 해봤어요? 대박이네. 해봤어요. 전도사님도 부모님하고 같이 등산한 적 있거든요. 등산해서 부모님하고 손잡고 막 등산해서 막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산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가면 좋아요. 전산 설교하고 좀 이따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설교 산 꼭대기 가면은 뭘 하냐면 이렇게 해요. 야호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산 정상에 같이 올라갔다 생각하고 야호 한번 외칠까요? 시작. 야호. 잘했어요. 그런데 산에 가면은 야호 하면은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어떻게 되냐면 뭐야 왜 이렇게 똑똑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야호 하면은 야호호호 하면서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죠? 메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메아리가요 산에서만 메아리가 될까요? 아니요. 산에서만 메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학교에서도 우리가 있는 화장실에서도 또 우리가 있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우리가 하는 이 말이요 메아리가 돼서 울려 퍼져요. 왜냐하면 말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가 한 말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는 말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점점 커지는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또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면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역대하 말씀 16장 9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요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요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같이 초등학생 때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때부터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할 때마다 정말 이쁜 말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쁜 말을 하고 남들을 축복해 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친구가 날 놀리잖아요. 그럼 짜증 나요 안 나요? 엄청 짜증 나죠. 막 무시하는 것도 짜증 나는데도 똑같이 욕하면서 야 바보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친구한테 축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지혜가 있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입술을 지키는 지혜. 입을 한번 두드려 보면서 해볼까요? 입술을 지키는 지혜. 아멘. 너무 잘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여기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집중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축복해 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아 너 저주한 자가 있어?
그러면 내가 저주할게 라고 말씀하신. 그런데 이 말을 쉽게 생각하면 어떠냐면, 축복은요 또 다른 축복을 낳아요. 그리고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고요, 칭찬은 또 무엇을 낳을까요? 칭찬을 낳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주는 저주를 낳는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를 비난하거나 친구를 놀리면 뭐가 남을까요? 저주가 남고 비난이 남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산에서 메아리 울렸던 그 메아리가요 더 커져서 다시 누구한테로 돌아갈까요?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지키고 남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한 번 더 따를게요. 입술을 지키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읽는 잠언서 4장 24절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비뚤어진 말을 하지 말고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 여러분들이 했던 그 말들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친구 인사 잘하는 친구한테 야 친구야 너 멋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이 또 메아리가 돼요. 멋있다다다다다다다다 가서 그 친구도 기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소리가 다시 어떻게 될까요? 잘했다다다다다 다시 우리한테 돌아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친구가 너무 잘했어요. 칭찬해 준 거예요. 잘했어 하면은 잘했어 멋있어 하면서 멋있다다다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멋있다 칭찬이 자신의 주위를 감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멋있다 한번 해줄래요? 자 시작. 멋있다. 다다.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멋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잘했어요. 그래서 이 칭찬은 우리 주위를 감싸요.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냐면 이삭을 낳아요. 이삭한테 축복받은 아브라함이 축복을 한 거예요. 이삭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자,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이삭이 또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냐면 따라합니까? 야곱. 혹시 야곱의 축복 노래 아세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아멘. 이 야곱의 축복, 야곱이요 몇 명의 아들을 낳냐면 12명 아들을 낳아요.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12명의 아들들이 자신의 아들들한테 축복을 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축복이 엄청 풍성해져서 민족이 민족을 이루고 민족이 나라를 이뤄서 한 나라가 돼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받은 은혜가 이스라엘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넘쳐나서 우리들에게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축복받은 자녀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축복받은 자녀다. 아멘. 그래서 축복받은 자는요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특별한 능력이 생겼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축복받은 사람은 이제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누가 힘들어하고 있거나 누가 지쳐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야 힘내, 내가 너를 축복할게 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축복이 은혜가 되고요, 다시 그 축복이 열매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도사님도 우리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했거든요. 4학년 때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김지훈이라는 친구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과학이라는 시간이 있죠. 과학 시간에 비커에다가 실험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김지훈이라는 친구가 실험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목사님께서 축복을 선포하라 그런 말 해가지고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지훈이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훈아 너 진짜 잘하더라, 발표 정말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되게 어색한지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고 전도사님이 리코더를 하려고 했거든요. 리코더 수행평가를 했는데 준비를 엄청 했을까요? 덜 했을까요? 덜 했어요? 달란트 마이너스는 없나요? 농담이에요. 안 해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리코더 수행평가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리코더를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그때 전도사님이 칭찬해줬던 그 김지훈이라는 친구 기억나세요? 그 김지훈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전도사님 옆으로 와서 쭈뼛쭈뼛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야 혜성아, 너 진짜 잘하더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하고 친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요 베스트 프렌드가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축복의 비밀을 깨닫고 어떻게 했냐면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축구 잘하는 친구한테 야 너 축구 진짜 잘한다. 발표 잘하는 친구한테 발표 잘한다. 게임 잘하는 친구한테 게임 잘한다. 카트라이더 잘하는 친구한테 카트라이더 잘한다 라고 칭찬해 주기 시작하니까 전도사님 주변에 너무나도 축복의 친구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소금이 맛을 내듯 살아가야 돼요. 맛있게 얘기해야 돼요. 한번 따라할게요. 맛있게 이야기하자. 맛있게 얘기하면요, 맛있게 얘기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짧죠, 그렇죠? 벌써 끝났어요. 대박이죠. 너무 좀 빨리 저도 이렇게 빨리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어서 그래요. 할렐루. 할렐루. 잘했어요. 설교가